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부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약속,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바로 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내 백성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애굽의 왕자였었어요. 40세 때에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피신해 갔다고 했는데 그때 왕은 지금 바로 왕의 아버지예요. 정확하게 무슨 투트모스 2세다 3세다 이렇게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분이 내 앞에 있는 분이 40년 전에 이 애굽의 왕자였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내 아버지의 최대 정적이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타났어요. 내 백성을 보내주소서. 다시 말씀 보면은 부탁조도 아니에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주어라. 이렇게 모세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 관계였다면 삼촌이 말한 것을 듣고 있는 조카가 이 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야, 지푸라기 그런 것도 주지 마. 그냥 흙으로 벽돌 쌓게 하고 비돔성, 국고성, 람세성, 병기고 이런 창고 짓고 벽돌 만약 그 제대로 못 지어 부서지고 넘어져 그러면은 그 징치 그냥 아주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아주 고되게 더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더 힘들어졌다 이거죠. 모세 와가지고 무슨 애굽의 왕자 과거의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5장 2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이 더 학대하게 되었습니까? 이러면서 모세 스스로도 본인을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냥 내가 못한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런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또 이게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또 넘쳐 흐르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해 하는 말씀을 주시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상기시킵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다. 너희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죄의 짐에서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기 이제 무거운 짐,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세발라이, 두 발도 아니고 네 발도 아니고 세발라. 농담 조금 했습니다. 세발라, 두 발, 세 발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외우기 쉽게 세발라인데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고된 노역, 노동도 벽돌만이 아니라 농사짓는 노동,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센 땅이 어디인가 보니까 나일강 삼각주이다. 나일강 삼각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비옥한 이 삼각주 땅이 비옥한 땅, 여기가 이제 나일강 삼각주인데 여기에 고센 땅, 400년 전 요셉이 총리할 때 이 땅을 딱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나는 농작물들, 뭐 올리브,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채소들, 가축들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70명 데리고 와서 인구가 이제 200만 명까지,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아무리 늘어봤자 400년, 500년 지나서 뭐 한 2배, 3배 그렇게 많지 않는데 3만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인 것이죠.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였던 것이죠. 그 땅에 있는 그러한 흙들, 좋은 흙들인데 이것을 또 가져다가 이제 성을 쌓는 이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데 6,900km 되는, 한강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한강? 저는 찾아봐서 아는데 한강은 514k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의 약 12배, 13배 되는 이 나일강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가 이 부산부터 저 신의주 저기 위에 백두산까지 하면은 1000km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이 남북 길이보다 한 7배 정도 긴 길이가 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 양 옆으로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서 너무 잘 아시는데 양 옆으로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 나일강 삼각주는 참 좋은 땅이에요. 여기에서 번성을 하였는데 이 땅이 이제 고역, 노역, 노동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보내주라 이렇게 더 노동을 시키니까 그냥 원성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왜 날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하소연을 막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발라 무거운 짐, 그 밑에 너희들 깔려 있는 것처럼 이 무거운 짐 거기에서 너희들을 빼내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뭐한 자들아?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거운 짐. 그 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짐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짐. 이 죄의 짐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짐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진짜 무거운 이런 짐도 있고, 자식이 짐이 됩니다. 부모님이 짐이 됩니다. 연로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제가 아는 지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중에 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시간짜리가 있고 4시간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오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2번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자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해도 이게 싫다고 하고 하니까 모시기 너무 힘들다고. 1년, 2년이 아니라 8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제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이 세상 살아갈 때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생활하면서도 관계에 있어서 많은 짐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모든 짐의 원인,
그 뿌리를 계속 올라가면은 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죄? 욕심. 어떤 죄? 교만. 어떤 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에게 결국 다 또 스트레스, 짐이 다 된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 앞에 있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자들은, 부인하는 자들은, 업신 여기는 자들은,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냥 죄의 짐 가운데 살아가는 거, 평생 동안.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냥 소리 지르면서 끌려가는 그 영혼, 지옥으로 마귀가 검은 끌려가는 그동안에 소리 막 지르면서 그러면서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 그 밑에 있는 우리들 꺼내내시고,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꺼내내겠다. 우리 예수님이 쉼표입니다. 예수님이 물음표, 느낌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쉼표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도 참 안식, 참 쉼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꺼내내겠다. 짐 밑에서. 계속해서 짐 밑에서 꺼내낸 너희들, 내 자녀들, 죄에서 해방시킨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이 꺼내낸 거 아니냐. 내 소유된 백성.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예. 이전에는 너희가 애굽 백성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야.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어.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어. 이제는 내 자녀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노예에서 자녀로, 국적이 바뀐 거예요. 애굽 국적에서 하늘나라 천국 국적으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내 백성, 내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세 가지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보니까 세 개가 다,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5절하고 6절 읽겠습니다. 5절하고 6절.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정체성이 있는데, 보니까 내 소유가 되었다. 예, 내 소유가 되었다. 이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아까 무거운 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발이라고 했잖아요. 세발. 세발라. 무거운 짐을 빼내니까 세굴라가 됐어요. 무거운 짐을 빼내니까 내 백성이 된 거예요. 다시 또 말을 바꾸면은 내 백성이니까, 세굴라니까 세 발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없애버린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은 또 뭐예요? 내 소유가 되었는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내 백성은 내 소유가 된 자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로서 모습으로서 내 백성이구나, 이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그러니까 행실이 거룩한 거예요. 내 백성들은, 내 소유가 된 그러한 자들은 예배드리는 자로서 거룩한 자인 것이죠. 이러한 자가 내 백성이다. 자,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노예에서 자녀가 된 자로서, 또 거룩한 자로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 말씀에 이런 땅을 기업으로 준다, 땅을 물을 자다, 기업을 물을 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 밑에 있는 너희들을 빼냈어. 왜?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녀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여 낸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의 끝, 그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성화, 영화의 마지막, 거기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20년, 30년, 50년, 60년, 70, 80 지나 그 마지막 끝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기업,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내 백성, 내 소유가 된 그러한 자가, 예배,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가, 삶에 거룩함이 있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그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왕 노릇 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 보내라 말했다가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더 노동을 괴롭게 극한의 고통 가운데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고 모세 스스로도 하소연을 하고, 이러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기억해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자녀, 내 소유이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너무 기쁜 너희들만 바라봐도 내 백성이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 날개 아래 너희들을 붙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 하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승리하시고 또 평안 가운데 쉼을 얻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